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어가 볼 텍스트는요. 팔리오 경전 맞지마니까야에 나오는 아기 와차고타경입니다. 네, 이게 부처님이랑 와차고따라는 수행자의 대화인데,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 많죠. 맞아요. 특히 당시 사상가들이 막 뜨겁게 논쟁하던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걸 와차고타가 부처님께 던집니다. 그렇죠. 사와티 제타와나 승원에서 만났다고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뭐 세상은 영원한가요 아닌가요? 라던가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열애는 죽으면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에요. 네, 총 10가지 질문을 던지죠. 이게 당시 인도 철학계의 아주 중요한 논쟁거리였거든요. 아마 와차고타는 부처님이 딱 정답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것만이 진실이다 하는 그런 거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부처님은 그 10가지 견해 중에 어느 것 하나도 그렇다 하고 딱 잡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도요? 네. 오히려 그런 특정 입장을 딱 정해서 고수하는 것, 그걸 견해에 사로잡혔다, DT 같다라고 보셨어요. 견해에 사로잡혔다. 그냥 자기 생각이 뚜렷한 거랑은 다른 건가요? 좀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견해는 단순히 나는 이렇게 생각해 정도가 아니라 이것만이 절대 진리고 나머진 다 틀렸어. 이렇게 아주 강하게 집착하는 태도를 말하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극단적인 견해들을 견해의 밀림, 심지어 견해의 황무지라고까지 부르셨어요. 좀 강한 표현이죠. 네, 정말 그렇네요. 밀림, 황무지. 왜냐면 그런 관념들은 계속 논쟁만 일으키고 마음을 시끄럽게 할 뿐이지 진짜 마음의 평화나 깨달음, 그러니까 열반으로는 이끌지 못한다고 보신 거예요. 듣고 보니 요즘 우리 모습 같기도 하고요. 막 끊임없이 논쟁하고 에너지만 쏟고. 네, 비슷한 면이 분명히 있죠. 아무튼 와차고따는 여기서 안 멈춥니다. 더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뭘 더 물어보나요? 그럼 마음이 완전히 해탈한 비구, 그러니까 깨달은 스님은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요. 아, 정말 궁금할 법한 질문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부처님 대답이 아주 독특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다시 태어난다, 안 태어난다. 태어나기도 하고 안 태어나기도 한다.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안 태어나는 것도 아니다. 이 네 가지 가능성 있잖아요. 네, 네 가지 경우의 수. 그 네 가지 모두에 대해서 들어맞지 않는다. 나 우빼띠라고 답하세요. 네, 다 틀렸다고요? 틀렸다기보다는 그 질문의 틀 자체가 맞지 않다는 거죠. 와차고따는 이 대답 듣고 정말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그럴 만도 하겠네요. 네, 심지어 부처님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으니까요. 와, 부처님도 그걸 아시고 와차고따여 그럴만하다. 이 가르침은 정말 깊고 미묘해서 보기 어렵고 알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혼란을 이해해 주세요. 아, 다 거치시는 게 아니라 이해해 주시는군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비유를 드시는 거죠. 바로 불의 비유입니다.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불의 비유. 어떤 내용이죠? 부처님이 와차코따에게 물으세요. 만약 당신 앞에 지금 불이 활활 타고 있다면 그 불이 뭐 때문에 타고 있는지 알 수 있겠나? 알죠. 땔감 때문에 타는 거잖아요. 나무나 풀 같은 거. 그렇죠. 와차코따도 네, 땔감의 의지에서 탑니다 라고 답해요. 그러자 부처님이 다시 물으시죠. 그럼 그 불이 다 타서 꺼졌을 때 그 꺼진 불이 동쪽으로 갔나 서쪽으로 갔나 남쪽으로 갔나 북쪽으로 갔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나? 그건 좀 이상한 질문인데요. 그냥 꺼진 건데 어디로 가고 말고 할 게 있나요? 바로 그거예요. 와차코타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고타마시여 그렇게 묻는 것은 들어맞지 않습니다. 땔감이 다 해서 그냥 꺼졌다고 할 뿐입니다. 아하. 그럼 이 비유가 네, 이게 핵심인 거죠. 불이라는 현상이 땔감이라는 조건에 의존해서 잠시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나라고 부르거나 혹은 열애라고 부르는 그 존재 역시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다. 그럼 뭔가요? 형색, 몸뚱이, 느낌, 수, 인식, 상, 의지작용, 행, 그리고 의식, 식. 이 5가지 요소, 이걸 불교에서는 오온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오온. 네. 네. 이 오온이라는 조건들이 잠시 모여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라는 거죠. 불이 땔감에 의존하는 것처럼요. 그렇군요. 불과 땔감의 관계처럼 나라는 경험도 결국 조건 따라 잠시 나타나는군요. 그럼 깨달은 존재, 열애는 어떻다는 건가요? 부처님 같은 깨달은 분은 이 5가지 구성 요소, 즉
오온에 대한 집착과 그 근원에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셨다는 거예요. 뿌리를 뽑았다. 네, 비유하자면 땔감이 완전히 다 타서 없어진 상태와 같은 거죠. 아하. 땔감이 아예 없는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땔감이 사라진 불에게 너 어디로 갔니? 하고 묻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존재를 구성하던 조건들, 오온이 완전히 소멸한 열애에게 죽은 뒤에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같은 그런 이분법적인 질문을 들이대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와,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네요. 그럼 열애의 상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런 모든 개념적인 틀에서 벗어난 열애의 상태는 너무나 깊고 넓어서 마치 헤아릴 수 없이 깊고 큰 바다, 깜피로 아파메요와 같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가늠하거나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헤아릴 수 없는 큰 바다. 와, 정말 강력한 비유인데요. 그냥 있다 없다를 완전히 넘어서는 차원이네요. 맞습니다. 이 설명을 다 듣고 와차구타는 어땠나요? 이해했나요? 네, 마침내 깊이 깨닫고 정말 감탄했다고 해요. 마치 잎이나 껍질 같은 건 다 떨어져 나가고 단단한 심재만 남은 큰 나무처럼 부처님 가르침은 군더더기 없이 핵심 진리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렇게 찬탄하면서 귀의하게 되죠. 아, 결국 길고 긴 대화 끝에 마음이 통했군요. 그렇죠. 결국 이 경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어떤 형이상학적인 질문에 대해 막 구정된 정답을 찾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질문이나 고정된 견해 자체가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모든 현상이 그냥 조건에 따라서 생겨났다가 사무다요. 또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아탄가모라는 그 이치를 통찰하는 것. 그게 진짜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도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그렇죠. 근데 그런 노력 대신에 부처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그냥 조건 따라서 어떻게 일어나고 또 어떻게 사라지는지 그 변화하는 과정 자체에 한번 주목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이 당신의 삶이나 세상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혹시 어떤 새로운 변화,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